배전서입니다. 오늘 4장 끝내겠습니다. 배전 4장 11절에서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시민이라. 배전서 4장 11절 14절 두 구절 있습니다. 배전서 4장 11절 14절 배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 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뭉투리길 원하노라. 아멘.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과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 뭐 은혜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받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주면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아요, 찬양을 받아요, 존귀를 받아요. 하나님도 받으시는 게 많이 있죠. 사람이 뭘 주면 하나님이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영광을 주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성경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받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흔히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장로교 교리문답 제1번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제1 목적이 뭡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뭘 위해서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지었으며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79편 9절에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뭐 해야 되는 거죠? 영광을 줘야 되죠. 줘야 받죠.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구절 이사야 49장 3절 60편 21절 이사야 49장 3절 네. 60장 21절 네.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 자신이 내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범죄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이사 66장 21절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는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라. 영광을 받으려고 만든 내 작품, 내 손으로 만든 작품,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주님의 목적, 주님이 일하시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모든 일의 목적은 여기 한 가지 집중되어 있다 이거죠. 뭐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너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된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인데 왜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크리스천들은 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제 대신에 아름다움을 주고 애국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십니다.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자신이 행하신 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뭘 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그걸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를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통해 달리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도공이 말이죠. 자기를 하나 만들어도 딱 보면서 뭐죠? 자신의 열과 성과 그 예술 세계가 홀이 다 그 속에 투영을 했어요. 집어넣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작품이 나왔네 그러죠. 그럼 뭐라죠? 나의 무엇이어서 그것을 다시 반영돼 나오죠. 그걸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든 열매를 맺든 뭐 하면 뭐죠? 저 사람 별로 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일한 결과가 뭘로 나온 거죠? 열매로 나타났죠. 그걸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든 행위로든 일이든 열매로든 뭐로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게 권능이든 신격이든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해만 봐도 우리가 해의 속성은 해만 봐도 그냥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해나 달이나 뭐 별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냅니다. 하늘도 공창도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가 바다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바다가 넓다. 그건 하나님의 넓으심을 잘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저절로 다 드러나요. 그 자연은 모든 자연 만물, 우주나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뭐를 봐도 그 속에 신격이 뭐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만 만나면 만날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드러나요. 그 드러나게 해야죠. 그냥 안 드러나게 하려면 하나님 뭐 일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속에 맞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 하나님의 주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제. 주님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성도들, 즉 우리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데살로니가 10장 10절에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역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가? 자,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베전서 4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들 말한 것이 하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 때 말씀들을 보세요. 이게 words가 아니고 뭐죠? oracles로 되어 있죠. oracles 이게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 같이 했는데 누구든지 말하려 하거든. 이곳은 10절부터 이어서 크리스천들이 청지기로서 각각 어떻게 주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데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제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인데 이걸 가지고 섬겨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10절에 지금 나오죠. 4장 10절에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서 이랬죠. as란 말이죠. 청지기다 말. 청지기니까 청지기로서 섬기는 거지 청지기처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섬겨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청지기가 되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에게 뭘 받아야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한 청지기로서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서 섬기는 거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역자들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섬기는 거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은 하나님께 은사들 선물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제 선물을 섬기는데 11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들 중에서 11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그 말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려 하거든 했죠. 그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 오라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받아서 말한 것처럼 하고 이 말입니다. 이게 오라클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 요걸 한 단어로 지금 오라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받아서 말한 것처럼 하고 어떤 사람이 섬기려 하면 그 일이 그 사람 그 섬긴 사람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랬습니다. 그 신탁이란 것은 이 오라클이란 것은 뭐 신탁은 제사장이나 대언자들이 주께서 자기에게 담아주신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들인데 단 한마디도 자기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신탁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심지어 이교도들도 말이죠. 제사장들이 있지 나라마다 그 제사장 이제 신탁을 전하노라 그러면 이제 왕은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말 들어야 돼. 그 신탁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게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그럼 이제 유대에서는 이제 주로 대제사장이나 대언자죠. 그해 대제사장이 원래 이스라엘에 관한 주의 신탁을 전하노라 하면 그게 그 주의 말씀이 그 오라클이에요. 응?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을 이제 내가 이제 이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오라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이걸 오라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자기 임의대로 한마디도 더 하거나 감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게 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오라클이다 말이죠. 신탁으로 주어진 말씀은 그 말씀이 자기 생각이나 사적인 해석이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주의 계시로 주어진 영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00%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왕의 말이니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말씀이니라예요. 주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설교자나 성경교사는 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신탁을 받은 주의 대언자나 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네요. 오늘 설교자들이 이 신탁을 받은 것처럼 말한 게 아니라 화려한 언변이나 학식이나 웅변수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길을 가려줄 좋은 말이나 멋진 말만 하는 자들이 되려는 것은 아주 가증한 일입니다. 그거는 전혀 이 11절 말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라클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 이래요. 오라클을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탁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입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오라클을 말한 것처럼 하라요. 오라클을 하나님의 신탁을 말한 것처럼 말하라. 듣는 자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난 그렇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기득기득거리고 뭐 오늘 목사님 잘하네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힘이나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나 시스템이나 돈의 힘으로 그 일을 끌어가려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행하라 이거예요. 이 일을 주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섬기는 일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걸리는 게 보면 그 돈이 있나? 제일 먼저 그 돈이 되나? 항상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뭐 좀 하려고 해도 뭐 돈이 되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죠. 응? 남들은 뭐 패션에 신경 쓰고 뭐 유용성에 신경 쓸 때 나에게 모든 가치 기준은 돈이 되나? 돈이 맞아 들어가는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특징이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응? 근데 주의 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응? 그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걸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해보라 이겁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세상의 조직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인력과 자금력과 조직을 동원하고 한매로도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섬기는 것은 이 모든 일에서 목적 11절 후반부에 이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며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받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겠죠? 그 사람 참 대단해, 말 잘해, 일 잘해, 능력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도 그래요. 진짜 좀 이 큰 교회 이끌고 하는 거 보면요, 좀 틀려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 뭐예요? 야, 그 목사님 일 잘해, 일 잘해, 재주 있어, 능력 있어 그러죠. 뭐 우리는 거 발꿈치도 못 따라가 그래요. 실제 그런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재주 있어, 능력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 그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영하지. 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여러분 그래 보입니까? 말씀 침내게 보면 그게 보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죠. 자, 정리하면 9절은 서로 대접하라 하였고 10절은 서로 섬기라, 11절은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게 됩니다. 12절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들이 주께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대접하고 선물들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말할 때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과 시험이 또 고난이 올 때가 대부분이란 겁니다. 이렇게 10절, 11절, 9절, 10절, 11절처럼 하나님께 맡은 선한 청지로 일을 하면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불같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참으로 모순과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주의 뜻에 가까이 간다, 내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진다고 느껴진다면 마귀도 여러분이 그만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이 그만큼 가까이 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섰다 생각할 때 마귀도 같이 일었어요. 마귀도 같이 한번 나와 동행하자 그래. 같이 일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다 이거죠. 왜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련이 옵니까? 왜 오죠? 본문 나오죠. 우리를 단련하려고 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셨듯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후에 그 징계가 단련된 뒤에 뭐하죠?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견디는 자에게 인내를 이루십니다. 시험을 견디는 단련을 통해서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믿음의 단련은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믿음의 단련은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앞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단련이 왜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신을 단련하려고는 이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다든지 당황스럽다든지 도무지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그 표현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못 산다. 그렇게 표현을 잘 하죠. 못 산다. 못 살겠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요. 사고 쳐서 이거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당연한 것이다.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뭐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너희가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 빌립보서 3장 10절 두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빌립보서 3장 10절. 오른손은 빌립보서, 왼손은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럴 줄 알기 때문이라. 너희가 고난에도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난에 참여한 자 했죠. 나는 어플리케이션 낸 적 없는데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고난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으로 초대했어요. 왜? 영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지 안위에도 참여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안위에도 참여한다. 주님은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발자취를 당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자랑이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고요? 기뻐할 일이다. 기뻐할 일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빌립보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신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바울 사도가 알고자 했던 게 중에 이거네요. 그분과 첫 번째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거 이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영광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 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뭐에? 훨씬 뛰어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룹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베전서 5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베전서 5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언더라인 복음의 고난. 복음의 고난에 뭐라고요?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참여자, partaker.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권면에 따라서 기꺼이 내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학위도 아니고 안투증도 아니고 여러분은 신분도 아니고 혈통도 아닙니다. 민족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딱 필요한 게 뭐죠? 크리스천이 되어서 내가 고난에 참여하겠다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자원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으면 나머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앞에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본문에 되어 있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뭐가 된다고요? 막 기적을 행하는 자, 표적을 행하는 자,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뭐가 된다고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권능이 왜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의 고난을 견디고 그걸 기뻐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뭐 기적을 행하거나 뭐 어떤 표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은사들을 막 발휘해가지고 능력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복음의 고난에 참여자가 됩니다. 복음의 고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나도 알지, 나도 모르는 사이 벌써 깊숙이 발디들어 놓은 겁니다. 깊숙이. 고난의 참여자는 또한 영광의 참여자가 됩니다. 베전서 5장 1절. 베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베드로가 장로로 하죠. 나 역시 장로요.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려니라.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자. 자,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나 역시 장로요.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장로가 고난의 증인임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나 역시라 그랬으니까 뭐라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 장로들도 너희도 장로고 뭐라고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 자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증인은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현재 고난과 나타날 영광은 뿌리와 열매와 같은 관계입니다. 복음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의 초대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기뻐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뻐하십시오. 영광의 보증수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예수로의 영광이 드러날 때 재림 때죠.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이유가 이거다 말이죠.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이유가 영광에 따라서 영광이 드러날 때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랍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재림의 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떠오는 이도 있고 그렇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말이죠. 아멘 목에 막 귀 들어가는 소리로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아멘 하고 이제 이런 사람 있죠. 부참에 부담돼. 예수 온다는 소식이 부담되고 별로 안 좋단 말이죠. 내가 죽고 나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들도 있고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기는 고사하고 더디 왔으면 안 왔으면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죠. 지금 현재 고난도 고난이려니와 받을 상급이 있다 이거죠. 응? 본능입니다. 그날에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막 간절히 열렬히 주의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런단 말이죠. 지금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날에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에 대해서 그날에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 안 왔으면 늦게 왔으면 싶은 겁니다. 그게 본래.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고 싶으면 딱 한번 스스로 리트머스지로 시험하듯이 한번 해봐요. 내일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진짜 내년 이맘때는 하늘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인지, 무슨 소리 그 살만큼 살다가 가야지 싶은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이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예전 4절 14절. 너희가 그래서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과 영고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 행복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뭔 선한 일이나 악한 일도 하지 않아도 단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미움을 받거나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행한 일이 아니라 행복이요, 그런 사람을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해 보셨습니까? 손해를 당해 보셨다든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돼 이러면 뭐 하는데 크리스천은 안 되는데, 여기서 종교색이 있으면 안 되는데,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든 뭐든 불이익을 당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또 크리스천이라는 괜히 그냥 시비가 걸리고 욕을 먹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뭐 내가 어떤 독실한 크리스천도 아닌데 그냥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의 박해보다 이 형제들이라 불리는 자들의 박해와 비방이 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일인데요. 이사야 66장 5절,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5절, 요한복음 16장 2절. 이사야 66장 5절.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분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그게 특이한 거죠. 누가 말한다고요?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누구? 너희 형제들. 그죠? 입다를 쫓아낸 사람이 누구죠? 예. 너희 형제들이죠. 모세를 쫓아간 사람이 누구죠? 너희 형제들이죠. 요셉을 팔아낸 사람이 누구죠? 너희 형제들이죠. 너희 형제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이거 먼저 독특한 말이죠. 쫓아내고 나서 죄책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당한 일이라. 주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어. 재림이죠.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자, 누가 누굴 쫓아내는지 보십시오. 너희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성도들을 미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성도를 쫓아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쫓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 통합 시대의 거짓 교회, 거짓 성도들이 성경 신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 마녀 사냥이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냐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나 예수 믿는 건 반대 안 한다 이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기록된 성경에 있는 대로 믿겠다고 덤벼드냐.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 그러고 말이지. 이건 살려두면 안 된다고.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놈들이다. 이게 바로 지금의 영이죠. 이게 이 세상의 영이고 이 세상 종교의 영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뭐죠? 쫓아내면서 예수 이름을 쫓아내면서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단 말이죠. 흑지게 성경으로 많고 많은 성경이 있어요. 옛날 옛적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런 거 전부 그런 식이죠.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성도 죽이는 걸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도를 쫓아내고 성도를 죽이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성도를 회당들에서 쫓아내고 죽이는 자들은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다시 본문 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베드로전서 지금 4장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미든 양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예수라는 이름과 내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죠.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본래 그런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는 행복한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천을 비방하는 자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지만 비방을 받는 성도들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정반대다 말입니다. 성도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 주께서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첫째가 성도들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성도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그 열매로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맺으신 열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성례 열매든지 의의 열매든지 선한 행의 열매든지 입술의 열매든지 무슨 열매든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로도 많이 맺어야 돼요. 찬양과 감사, 기도와 입술의 열매도 많이 맺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둘째는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제가 누가 나보고 할 때 막 독종이다 막 그냥 우리 교회가 말씀 침례 교회 아니에요. 또 줄여가지고 말침이다 그러고 말침 독립 침례 교회입니다. 그래서 독침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주 저하고 잘 이미지가 어울리는지 그거 비방할 때 써먹거든요. 비방할 때 저 비방하는 말이 그냥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막 이거 최종 권위를 담는다고 뭐 영킹주의자다 그러기도 하고 뭐 킹제임스 온리주의자다 그러기도 하고 옛날 제가 러크만 박책 말했다고 뭐 러크만 추종자란 말도 하고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영어로 원어를 뜯어 고치는 인간이란 말도 듣고 근데 그게 처음에 부해가 나 그런 말 들으면 인간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을 고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고칠 수 없지만요 일도 못 고칩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돌아 삐뚤어진 거 있죠. 그거 내가 고치려고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시간 쓰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신 일에 시간을 써야 돼요. 사람도 못 고치고 일도 못 고치요. 그런 거 고치려고 하면 나만 상해요. 나만 상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는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비방을 받으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그건 기쁜 자다예요. 본문에 오죠. 너희가 그래서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뭐한 자다? 행복한 자로다. 영과 영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성경신자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특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는 이 킹제임스 성경 이 말씀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그 비방하는 자들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놈들은 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너희 편에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 15절.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 고난은 자기 잘못을 인해 받는 고난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은 기쁘게 받아야 할 일이지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을 행하는 일이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따위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이게 어떤 것 같아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지금 말로 하면 업무방해죄죠. 업무방해하지 말라. 그게 참견하는 거죠. 월권입니다. 남의 일에 참여하는 자.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내 설교에 대해서 남의 교회 목사가 왔다 갔다 왈가왈부 할 일 아닙니다. 그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예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남의 일에 왜 참견해? 지 일은 하지. 또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남을 돕는다는 핑계로 남의 업무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역시 무례한 일이고 위법이나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지바디들 있죠.
내가 원치도 않는데 와가지고 막 도와준다면서 냉장고 뭐 벌컥벌컥 열고 말이죠. 그럼 누가 좋아하냐 이거지. 아침부터 막 문 두드려대고, 응? 제발 좀 그만하라고. 원치도 않는데 와가지고 뭐, 목사님도 좀 너무 에너지 넘치는 목사님들은 뭐 원치도 않는데 막 신방 계속 아들이면 여러분 좋겠대요.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말이죠. 원치도 않는데 뭐 직장으로 찾아오고 말이죠. 집으로 막 들이닥치대고 하면 저는 너무 안 해서 문제지. 너무 비지바디 되지 말라고요. 그런 걸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의 성도들은 선을 행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하면 이 종교인이면서 네가 악을 행하느냐 하면서 또 큰 비난과 더불어 또 고난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이 크리스천이 되면 어떻게 해도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면 교회를 잘 다닌다고 고난 받아요. 니는 집은 안 돌보고 교회만 나갔냐 그러면 욕하죠. 불신자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안 나가면 니 교회도 안 나갔냐, 교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면 집에서 놀고 있냐, 또 이러면서 욕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욕먹습니다. 응? 어떻게 욕먹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은 그 욕먹는 건 기본이고, 욕을 먹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욕은 기본으로 먹는 거고, 어떻게 욕을 먹을 것이냐 하면 잘 행하다 욕 먹으라 이 말이에요.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잘 행함으로 욕을 먹는 것, 비방을 받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받을 욕, 어차피 받을 고난, 비방이라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각해봐도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행하다 고난 받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주님 뭐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거 참 고난 영광 돌리기 어려워요. 어떤 것 같아? 나는 잘 행하다 고난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16절 오랜만에 한번 영광 돌려볼까 하면서 주님께 영광 한번 돌려보실래요? 그럼 잘 행해보세요. 16절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도 드디어 복음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다. 내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구나. 그 고난이 온다는 말은 그 전에 뭘 받았다면 권능을 받았구나. 나도 이제 권능이 생겼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복음의 권능이 뭔지 알겠죠?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십시오. 도리어 그 일로 인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드러내어 증언하는 일입니다. 17절 하나님 입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러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란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개신교회들은 교회 건물 안에서 억지어 놓고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니 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의 몸을 성전이고 주의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이 뭐가 되죠? 집이고 전입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우리 각 개개인은 하나의 영적 건물이고 집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디모전서 3장 14, 15절.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3장 6절. 집이면 하나님의 집이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뭐다?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우리가 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우리 개개인이 그분의 집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분이 가는 거처로서 성전이고 집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주의 집이라 불렸지만 신약에서는 성도들 개개인이 그분의 집이고 전입니다. 앞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앞으로 갑니다. 3장 14, 15절.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혹시 못 가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게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 집은 내가 하나님의 비유에서 하고 이 집은 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죠. 살아계신 우리 몸입니다. 우리 개개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란 말은 성도들이 성전이 된 성도들의 몸, 성도들이 이 성전된 육신의 몸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 디모데가 교회 감독이었던 지역교회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 집을 제가 지역교회 아니면 영적 유기체인 줄 알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도 각 사람이 몸이 각 개개인이 주의 성전이고 주의 집입니다. 그럼 내가 늦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지금 이게 바로 디모데 3장 14, 15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란 말은 이 크리스천들에게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심판탁을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탁 앞에서 각자 자신의 한 일을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때가 이르렀나니 이 말씀은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이라는 말씀대로 심판은 성도들에게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심판을 받고 세상은 땅에서 대환란이라는 재앙의 심판을 받고 나서 민족들의 심판을 거쳐서 신왕자 심판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을 어떠하겠느냐? 어떨 것 같아요? 다 지옥이지 뭐. 얘들은 살아있다면 대환란에 떨어지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18절 배전 4장 18절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의로운 자가 겨우라는 말, 이 표현이 이제 사람 잡는 표현이에요.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로운 자가 가까스로 구원을 받으면, 이 스케일스리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스케일스리가 준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은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에요.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지낸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겨우 또는 가까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확실하게 구원받습니다. 100% 구원받아요. 그렇죠? 가까스로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본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성경에. 자, 그럼 본문에서 말한 겨우란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믿음의 의로 겨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정확히 이해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인 사람 사울이고, 바울이죠 나중에, 사울이고, 한 사람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둘 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랬어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알겠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사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는 구약적 관점이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의로운 자가 자기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믿고 겨우 구원 받았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고서야 나는 비로소 구원 받았대. 나는 다른 뭘로 구원 못 받았대. 예수 안 믿어서 나는 뭐라죠? 완전히 갚버린 거죠. 어떻게 살았어도. 예수 믿고 나는 겨우 구원 받았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자가 내가 아무 의롭게 살았든 의롭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았든 자선하며 살았던 간에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내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율법 잘 지키며 살았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 때문에 겨우 구원 받았대요. 그걸로 구원 못 받고 내가 한 일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겨우 구원 받았대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예수 믿고 겨우 구원 받는데 경건치 않은 놈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경건치 않는 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 받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이죠. 구원받기 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과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그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기 전까지 구원 못 받았어요. 만약 복음 못 들었으면 죽었겠죠. 죽어서 지옥 갔겠죠. 자, 그렇다면 고넬료 같은 의로운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겨우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뭐라고요?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뭘로? 복음으로. 고넬료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그는 겨우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날 내가 예수 믿어서 가까스로 구원받았다. 예수 안 믿어서 나는 무조건 지옥으로 간 거죠. 이를 통해서 본문에서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도 이러하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지옥에 없습니다. 의로운 자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불경건한 자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게 18절이 그런 말씀인데 이제 협박을 할 수가 있겠죠? 의로운 자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니 같은 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응? 떨지 어떻게 돼요? 평생 불안한 거죠. 이 말씀이 무서운 칼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 혼을 잡을 수 있어요. 이단들도 성경 다 펴잖아요. 성경 안 펴요. 얼마나 열심히 펴요. 여러분 이단들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경책 한번 보세요. 진짜 나달나달하고요. 형형 색깔로 말이죠. 구절구절에 표시가 돼 있고 이 킹제임스 멤버들이 뭐 성경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제가 아는 이단들도 어휴 뭐 성경책 보면 뭐 진짜 나달나달이 나달나달. 여기 여백이 없습니다. 성경책 이거보다 더 큰 성경책 여백이 없어요. 그거다 스티커는 왜 그리 많이 붙여져 있는지. 근데 믿음 대단해 보여요. 난 그냥 혀를 차지. 참 한심하죠. 왜?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겨우 구원을 받으려나 어쩌려나 싶어요. 저러다 겨우 구원을 받으려나 어쩌려나 싶죠.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안 하면 이 구원의 안전과 확신 이게 그냥 막 흔들리는 겁니다. 구원의 안전과 확신이.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혼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서 자기 혼을 그분과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이 본문에 따르면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고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함. 이 기문을 받으려는 사단이 나온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과 신실한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죽으니까 뭐 나 하늘 갑니다. 뭐 하나님께 나를 받아서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본문에서는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내가 이러다 죽지 싶은 거 있죠. 이러다 죽는 거야.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혼을 주님께 그냥 맡겨라 이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이 천명을 받은 자들로서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뭘 받았다? 천명을 받았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비방이나 손해나 손실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과 신실하신 창조주에게 맡겨서 지키시게 하라는 것은 죽어서 하늘로 간다는 의무뿐만 아니라 살아서 선을 행하는데 두려움 없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내 혼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내 혼은 나의 안전과 보호 이런 것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란 말. 그리고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요. 괜히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 혼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뭐죠? 잃어버립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자기 혼을 주님께 맡기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그냥 혼을 창조주께 맡기고 그냥 말씀대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그것을 행복한 자로 여기면서 잘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보호하신가 안전을 의탁하는 것이 이 본문에 말한 자기 혼을 그분과 신실하신 창조주에게 맡겨 지키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지키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 대전 4장 마치고 다음 시간에 5장을 마칠 수 있겠네요. 이제 14절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교전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주 더 하든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기쁨을 여기고 행복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저희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그분께 다 의탁하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주님 우리의 안전이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저희의 방패이심을 믿고 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 위험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위협들이 저희를 굴복시키려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저희의 마음에 낙담과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저희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영광이 드러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큰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